해행발심을 설하다. 해행발심이라는 것은 마땅히 알지니 더욱 수승한 것이다. 신성치 발심보다가 이 보살은 처음 바른 신심을 일으킨 후로부터 신성치 발심을 한 이후로부터 제1아성지벽이 장차 채워져 수많은 세월이 채워지자 하는 까닭으로 진여법 가운데서 깊은 이해가 현존하였어. 어제 그 별경심수할 때 어떻게 했죠? 깊은 이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의욕과 원력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죠? 의욕과 원력이 있어서 깊은 이해가 수승한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렷하게 기억이 돼. 까먹을 수가 없어요. 이해된 것은 다 까먹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된 거, 김치 담그는 거 다 이해했다. 어떻게 담그는지 충분히 숙지했다라면 다음에 김치 담글 때 항상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 못하면 다음에 젓갈을 먼저 해야 되나 소금물을 먼저 빼야 되나 헷갈리잖아요. 막 밭에 가서 막 젓갈 묻혀버리고 이런 수도 있다니까. 예. 그 순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까먹을 수가 없고, 안 까먹고 염두에 잘 두고 또렷하게 분명하게 사람이 잘 살피고 관찰하는 힘이 늘어나면은 그 뒤에부터는 삼매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고요하기 때문에 탐진치가 안 일어나죠. 왜? 염두에 둔 게 또렷하게 기억하니까. 헌지만지 해가지고 왜 탐진치를 버무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또렷한 지혜가 돋아나게 되죠. 욕성해, 염정해, 그죠? 예. 그런 법수들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딱 순서대로 써놨거든. 법성은 자체가 뭐가 없다. 간탐이 없는 줄 아는 게, 간탐을 일으키면 내 거 아끼고 남 거 탐내고 이러면은 내 심성이 와 이렇노? 와 이래 쪽팔리게 그 번뇌에 버무려져가 이렇게 사노? 이렇게 창피스러운 줄 알아야 돼. 밥하고 똥하고 같이 비벼 먹는 거예요. 수순하여 보시바라미를 행한다. 또 자 보세요. 법성이 응간 법계성하라. 법계의 성품은 무자성이다. 그죠? 요게 이제 법계의 자성은 무자성인 줄 알고 없는 줄 알고 뭘 행한다? 보시를 행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래. 이무소덕고로 바라미를 행한다. 쭉 나와서요. 수순해서 보시바라미를 행한다. 법성은 연법이 없어서 오역의 허물을 여인 줄 아는 까닭에 수순해요. 뭘 한다? 지게바라미를 한다. 법성이 고통이 없어서 성능과 고뇌를 여인 줄 아는 까닭에 법 자체에 참을 것도 성낼 것도 본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욕 바람이래. 응감 법계성하라. 다 허망한 뭐일 뿐이다. 인연일 뿐이다. 인욕 바람이를 수행한다. 나중에 이제 여기는 지금 뭐죠? 분별 발치 도상이지만 요 얘기가 다시 한번 저 뒤에 수행 신신문에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법성은 몸과 마음의 모양이 없어서 게으름을 여인 줄 아는 까닭에 수순하여 정진 바람이를 수행한다. 법성은 항상 안정되어 자체가 살람이 없는 줄 아는 까닭에 수순하여 선정 바람이를 수행한다. 육조스님도 건강경을 갖다가 해석할 때 선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성문안을 선정이다. 자성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을, 산란함이 없는 것을 선정이란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육조스님 요 귀신은 요 얘기를 잘 그 건강경 해석하면서 잘 해놓으셨거든. 바람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건강경 오가해에 6조 9개를 찾아보세요. 법성은 자체가 밝아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참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아만스러운 사람들이, 아만스러운 사람들. 자가 당착에 빠져가지고 남 맞춰주려면은 아이고 저렇게 목 다 쉬겠다. 선생님 물 좀 먹고 하세요. 이래 했는데 맨날 이게 뚜껑도 안 열고 착각해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좀 먹어야 되겠네. 물 먹으라 하는 사람 있나? 대답하는 사람 있나? 뭐 이 대중이 공한 줄 알고 그냥 강의를 하는 거지. 법성은 자체가 밝았어. 이 말이 바로 반야바람이라 이거죠. 그 무명을 여인 줄 아는 까닭에, 무자성인 줄 아는 까닭에 수순해서 반야바람이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정발심. 그 해행발심 뭐 꼭지가 작지요. 신성치 발심보다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지자는 불언이라 별로 말 안 해도 돼요. 알제 이러면 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말이 또 많아요. 주로 보면 이제 한의지의 말이 많고, 제 6번째가 말이 많고 반야바라밀이 8번째가 말이 많아요. 예? 무생법인 얻는 그 대목에 대해서. 그 하한경이나 이렇게 경전을 보면은 첫 꼭지가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고, 그다음 다 이제 안에서 아집이 떨어지고 난 뒤에 거의 부처의 그림자가 보이는 팔지보살, 진여에 가까워지는 그 모습에서 8부 능선 넘어갔을 때 얘기를 자세하게 해놓거든.
예, 경전을 보더라도 그런 대목을 위에서 보면은 보면 알아요. 중간 거는 끼 맞추기라. 여기 떡 섞여 있으면 중요한 인물과 아닌 게 싹 구분되거든요. 예, 큰절에서도 그렇고. 아 누가 지금 원주가 중요하고 조실이 중요하고 주지가 중요하고 딱 보인다고. 여기 오면 학감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고. 정발심을 설하다. 정발심은 십지위 전체의 정발심을 밝히다 먼저 해놨잖아요, 그죠? 그 전체를 밝혔으니까 나중에는 뭘 밝히겠어요? 마지막 제10지만 따로 꼭지를 밝히겠죠. 이해가시죠? 지위를 밝히다. 정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심지로부터, 정심지가 몇지? 초지, 한이지, 그죠? 십지보살의 제1지, 이에 보살 구경지는 몇지? 제10지, 법운지. 그거 다 외우고 계시죠?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선해, 뭐죠?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어떤 분이 이러고 있네. 그거 어디 나오는데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거는 33은 얼마요? 예? 자, 조금 이제 좀 풀고 갑시다. 이 정심지부터 십지의 전체를 다 이게 정심지, 그다음에 구계지, 무상방편지, 색자재지, 심자재지, 구경지, 그죠? 이제 계속했던 거 다시 반복했습니다. 정의 뜻을 밝히다. 어떤 경계를 정발심이라 하느냐? 이른바 진여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다. 본심이다. 진여다. 정득했다고 하는 자체가 정득은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수학해가지고 알기가 연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정이다. 증명할 만한 것이다. 전식을 의지하여 경계가 된다고 말하지만은 전식은 경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현식이죠. 현식. 그러나 이 정득이라는 것은 현식이 없고 전식도 없고 오직 무엇뿐이라 진여 업상도 신무초상이라 무초상이라 그죠? 왜 각심 초기에 신무초상을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싹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라. 그래서 오직 진여뿐이므로 진여의 지혜이므로 뭐라 한다? 법신이라고 말한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분별 사식의 상속상을 끊어가는 것인데 여기는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해놨어요. 그 경계가 전부 다 분별 사식의 그 경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뭉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얘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현식이 분별 사식의 우두머리예요, 그죠? 현식만 얘기하면 밑에 분별 사식은 대표적으로 다 얘기된 거예요. 그 분별 사식 중에 제6식 어식이가 상속식이에요. 이 상속식에 딱딱 끊어지면은 위로 안으로 암안을 타고 들어가는 뭐죠? 지식, 지상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것이 다 뺏겨져서 부처님의 그림자가 보이는 데가 색자재지가 무생법이라 그래요. 그 위로 올라가면 심자재지가 제9지고, 예?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진여라고 하는 거는 그까지 뚫어서 법운지까지 뚫어서 하나도 없는 덩각의 상태. 예. 그리고 한 번 더 뜸들이면은 건강간해지에서 뜸들이면은 묘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글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거요. 덕을 찬탄하다. 이 보살이 일념 사이에 능히 시방의 남김없는 세계에 이르러서 일념 사이에 한 생각 터져버리니까 이 길 저 길 가는 게 아니고 빛이 이어서 한번 탁 던져버리니까 이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뒤로 옆으로 이렇게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터지면 어디에 동시다발로 구족이라. 전 세계 해가 떡 뜨는데 동쪽으로 비춰오는 것도 아니고 서쪽으로 아니고 어때 해가 위로도 가고 밑으로 시방으로 툭 쳐져버리죠. 그 견해가 터지면 이제 여일 조허공하야 법법 두두현하고 산천 노예토. 해가 공중에 떠 조허공이라 허공하야 법법 두두현하고 모든 법을 나름대로 해가 떠버리면 다 나타나고 산천이 노유통하리라. 높은 산대로 산대로 낮은 물은 물대로 지갈길로 다 통하게 되어 있다 이러잖아요. 여일 조허공하야 산천 법법 두두현하고 산천 노유통한다. 자, 일념 사이에 능히 시방의 남김없는 세계에 이르러서 참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되 오직 계도하여 중생이 이익되기를 위하고 문자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지식이 안 떨어지는 거지 사실은. 글자가 아니고 뜻에 의지하니까. 혹은 지위를 초월해 속히 정각을 이루는 것을 시행하느니 급양한 중생을 위한 까닭이다. 혹은 설하기를 내가 무량한 아성직업에 마땅히 불도를 이룰 것이라 하나니 게으르고 교만한 중생을 위한 까닭이다. 어떤 거는 지금 얘기를 두 가지를 해놨죠.
순식간에 1년 사이에 중생성불 찰나중 해버렸잖아요. 그죠? 중생성불 찰나중 했는 것도 있고, 그거는 겁내가지고 아이고 언제 공부해야 될까 이러면 겁이 많은 중생들이 중생성불 찰나중이다 이러면 용기를 얻잖아요. 예? 그런 방편이고, 그 좀 지 나름대로 잘난 척하고 많이 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고 아는 체 하면은 안다리 박사들한테는 아성지급 닦아야 된다.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예? 그거 나왔죠? 겁약한 중생을 위한 까닭이다. 그 밑에는 잘난 척하는 중생을 위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길게 해라 짧게 해라 이렇게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서 니는 좀 길게 해라, 니는 좀 짧게 해라. 예? 등의 이와 같은 무수한 방편에 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해놨지만 무수한 방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00명 모이면 100가지 방편을 써야 돼. 그래서 사람이 100명 모이면 100가지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1000가지 방편을 써야 될지 몰라. 10,000가지 방편. 예? 인구가 10,000명이면 집이 몇 채가 있어야 돼요? 중이 10,000명이면 절도 10,000개 있어야 돼. 내가 보니까 한 20,000개 있어야 되는 거라. 능히 이와 같은 무수한 방편에 불가사의함을 시행한다. 그러나 실제로 보살은 종성과 근기가 평등하고 발심이 곧 평등하며 정등한 바도 또한 평등하여 초과하는 법이 없으니 일체 보살이 모두 삼아성직업을 거치는 까닭이다. 다만 그러니까 수행을 해보면 절하는 사람이나 하도하는 사람이나 염불한 사람이나 경전하는 사람이나 10년간 그대로 10년만 똑같이 하면 비슷비슷하고 20년 하면 20년대로 비슷비슷하고 30년 하면 30년 비슷비슷. 트럭 운전수만 30년 해도 중노로 30년과 비슷비슷해요. 생멸법에서는 똑같아. 농사 지은 사람 한 30년 지으면 자기 나름대로 솜씨가 있어서 비슷비슷하고 탁구 30년 치나 그거 육상 30년 할 30년 소나 비슷비슷해요. 다만 중생들의 세계가 같지 않으며 보는 바와 듣는 바와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나니 근욕성 딱 줄 거야 되겠죠. 우리 치문에 어떻게 배웁니까? 중생지 근욕성이 수라 약 일이 논지인되는 공비덕지 야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욕성 수라 이것도 하암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암경에 그대로 뺏겨놨어요. 근욕성 수가 아니고 이건 뭐라 해놨어요? 근욕성이 이나 뭐 다를 숫자나 다를 이자나 똑같잖아요. 예? 중생의 근기와 욕망과 그런 성품이 다르나니 그러므로 행하는 바가 또한 차별이 있음을 현시한다. 또 이 보살의 발심한 모양이라고 십지보살입니다. 세 가지의 마음이 미시한 모양에서 무엇이 세 가지냐? 첫째는 진심이요 분별이 없는 까닭이요. 참 좋다. 둘째는 방편심이니 자연히 둘이 행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그러니까 진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비로워서 남들에게 나눠주려고 모든 방편을 쓰는 거라.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저 나눠드릴 그 도표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하안경 공부 안 하니까 한 장에 끝내주려고 한 장의 도표를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게 한 장에 2장이면 안 보거든. 오늘 가실 때 저거 하안경 도표 뒤에 어디에 놔뒀어요? 뒤에 있어요? 한 장 누가 뒤에 공부하는 사람 한 장 가져와 보세요. 셋째는 업식심이니 그래도 다 끝났다 싶다 하더라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업식, 전식, 현식 이 세 가지는 부처가 되기 전까지 계속 달라붙어 있어요. 전상, 현상이 뭐하고 똑같아 했어요? 업상의 그림자를 했죠. 그래 현상이 이섬으로 해가지고 항상 그 밑으로 뭐가 있어요? 지상, 상속, 집시, 계명, 조업소가 늘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자, 업식심이라고 하는 거는 미시하게 생멸하는 까닭이라 해놨잖아요. 미시하다 이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불상응심이라 그죠? 된장떡 속에 꽁꽁 침해놨다 하더라도 와인 그 오크통 속에 꽁꽁 침해놨다 하더라도 바깥하고 상응하지는 않지만 안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된장은 익어가고 와인도 익어간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그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그 된장이 되고 또 완전한 와인이 되기 전에 뚜껑 열어보면 어떻게 바깥하고 상응해가지고 또 상하게 되잖아요. 완전한 제품이 된 것을 구경가기를 하고 완제품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업식심이 아직 미세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이 다 그 감식초를 담글 때 이래 가지고 바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식초가 어떻게 부패되고 썩어부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밀봉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뒤에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는 이 미세하게 우리한테는 항상 잠재적인 범죄자의 소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잠재적인 중생이죠. 부처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 덜 된 사람들은 잠재적인 범죄자예요.
자, 그다음에 따로 별취 십지 제 십지에서 이룬 공덕을 밝히다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죠? 여기 십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십지가 아니고 무슨 부여예요? 엔트리 넘버 10 마지막 그죠? 이 등각입니다. 등각 이게. 모든 수행의 경지가 완성된 사람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십지 보살이 모든 수행의 완성이거든 실제. 이 보살은 공덕이 원만함을 이루어서 색구경처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구경까지 가버렸다. 일체 세간에서 가장 높고 큰 몸을 시연한다. 수행자 중에 최고다. 말하자면 일념에 상응하는 지혜로서 무명이 한꺼번에 다음을 일체 종지라고 한다. 일체 종지 우리 많이 일체 종지를 이루어지다 이라고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 톡 무명이 돈진하고 잡념이라고 하는 건 몰록 한순간에 다 꺼져가 한 티끌도 잡스럽지 않다. 순진무구한 거, 예? 철저하게 진실한 거. 이게 일체 종지다. 어디를 가더라도 일체 종에 대해서 지혜가 또렷하다. 예? 사과가 되면 맛있는 사과가 되고 대추가 되면 맛있는 대추가 되고, 예? 완벽한 그 일체 종지가 된 것만이 홍시가 감이 익다가 풋감 그 씨 받아가지고 심으면 씨앗이 나겠어요? 완전한 홍시가 돼가 바깥에 가육도 익어가지만 안에 뭐도 익어요? 씨앗도 옹골차게 익어가고 대추도 야무지게 익어. 콩도 설익은 걸 심어가지고 이듬해 심으면 설익은 콩이 나오나요? 어떤 처사가 집에다 소각장 밑에다가 소각장 밑에 가지고 밤나무 밑에다가 소각장을 만들어가지고 오죽 했으면 제가 내년에는 군밤 열리겠다. 군밤 열리겠다. 어째 그래 밤나무 결국 두 그루 다 죽여보세요. 밤처럼 캄캄한 사람들이야. 여기서 무명이 몰록 다 해버리면 그걸 뭐라 한다?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그래서 부처님을 일체종지라 부처님의 다른 이름을 일체종지라고 진열하는데 무불지 알지 못하는 게 없으나 부처님은 이사라 이미 다 버렸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 다 알지만은 집착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다른 이름을 이미 이자에 버릴 사자 써요. 이사 무불지나 이사라. 한번 해보세요. 무불지 우리 흔히 무불통지를 하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다른 이름을 일체종지를 무불통지라는 거예요. 무불통지 있잖아요. 그게 일체종지예요. 일체의 종자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에 대해서도 지혜로워서 막힘이 없는 게 뭡니까? 무불통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무불 일체종지가 되어버린 사람은 춥고 배고프면 남이 나를 묶으면 묶는 대로 법을 쓰고 풀면은 푸는 대로 법을 쓰고 날 위에 서든지 칼등에 서든지 칼날에 서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숟가락 있으면 젓가락으로 대신 뭐 숟가락 있으면 숟가락 가지고 밥 먹고 젓가락 있으면은 젓가락 가지고 밥 먹고 그게 이제 통하지 못한 사람은 제가 지금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같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들고 다니는 도시락이 어떻게 앞에는 포크 붙어 있고 뒤에는 숟가락 어뢰 붙어 있는 게 있어요. 한 군데 숟가락하고 뒤에는 또 포크에서가 똑같이 써요. 똑같이. 야, 그렇죠. 일본 사람들 야무지게 그렇게 잘 만들어요. 포크하고 숟가락 같이 있다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일체 종지를 이루어지이다. 그런 사람들이. 자비로워야 그래 되거든. 아, 이 사람이 귀찮을 건데. 어젯밤에 이게 가해 수업 하다가 저쪽 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2시 넘었네. 2시간 넘었는데 그래도 다 끝내야 가니까. 컵 잔이 요렇게 돼가 있는데 요만큼 저 방에 굽이 있어요. 굽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한 사람만 한 80점 해가지고 답하고 나머지는 답을 못했어요. 10분이. 야, 처음에 잔을 보니까 잘 만들었다고. 잔 받침대 이렇게 하나 오잖아요. 그죠? 그 굽이 있으니까 잔 받침대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잔을 요만큼 찻잔을 만들어 놓고 밑에 굽을 만들어 놓으니까 한 방에 예절을 바르고 잘 해놨다. 그거 잔 만드는 사람은 일체 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아주 안 만나봐도 알아.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모방자가 아니라 아주 창의적이고 선도적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은 조금 그래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요거 만든 사람.
요거 보니까 요 각을 딱 지었잖아요, 그죠? 여기 각이 요 지렛대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요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돌대가리라. 들면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죠? 요게 요 각이 보이죠? 이 사람 다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만나도 얘기거리가 되는 사람이. 그 그릇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쳐다보면 들었어. 이 얘기는 안 하지만 막 맛있는 거 주는데 동그랗게 이래 가지고 옆으로 각이 이만큼 내가 들 때 무겁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들으려면 내 바빠요. 예. 말 한마디 하든지 그 사람의 신발을 하나 보든지 그릇 하나 보더라도 꽃꽂임 하나 보더라도 심리가 확 읽혀지겠죠. 이건 아주 지혜로운 사람, 경험이 많거나 참 별걸 다 한다 수업 시간. 그 삼각대 발이라든지 저런 것들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 각도라든지 접는 이런 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명품은 명인이 만들게 되어 있어요. 명품은 이 마음도 아주 밝고 신심 있는 사람이 마음을 명품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귀신눈을 보아야 돼요. 반드시. 자연이 부사한 업이 있어서 능히 시방에 나타내어 일체 중생을 없나 이익되게 한다. 묻는다. 허공이 무변한 까닭에 세계가 무변하게 세계가 무변한 까닭에 중생이 무변하게 중생이 무변한 까닭에 심행차별도 또한 무변하다. 이것도 하암경 얘기예요. 세계가 무변하고 거기에 사는 중생은 더 무변하고 중생의 속마음의 업식은 더 무변하고 그거는 업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심행차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마음의 업식을 그렇게 얘기해요. 또 무변하니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골자가. 그죠? 자 보세요. 저 산에 나무도 다양하고 저기 가지도 다양하고 이파리는 더 많고 이런 얘기들은 이런 얘기. 이와 같은 경계는 분별을 지을 수 없어서 알기가 어렵다. 만약 무명이 끊어지면 마음의 생각도 없어질 텐데 어떻게 능히 알기에 일체 종지라고 여기는가? 무명하고 원래 근본 태생이 다르잖아요. 답한다. 일체 경계는 본래 일심이며 상념을 여의었지만은 일체 중생의 경계를 뭐하게 허망하게 보는 까닭으로 그게 집착해가지고 마음에 분재가 생겼는데 허망하게 상념을 생각을 괜히 일으켜가지고 법성에 들어맞아 칭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능히 요달하지 못한다. 모든 부처님 열애는 보는 상을 여의어서 보는 상을 여의어야 제대로 보는 거죠. 어제 했죠. 무견이라야 진견이고 무념이라야 진념이다. 두려워하지 않은 바가 없으시다. 마음이 진실한 까닭에 곧 제법의 성품이 되니 진실한 것만이 옹골차게 영검 것만이 씨앗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자체가 일체의 허망한 법을 한이 비추시며 큰 지혜와 자연과 한량없는 방편이 있으시어 모든 중생의 마땅히 이해하는 바를 따라서 모두 능히 각가지의 법과 의를 계시하시니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 종지라고 한다.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요 소원 의자는 최상용 3대더라. 법신의 언현을 밝힌다. 법신이 숨어진 것을 이치라고 하고 법신이 나타난 것을 사판이라고 합니다. 예? 또 묻는다. 만약 재불이 자연업이 있어서 능히 모든 곳에서 나타나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라면은 이건 사판이에요. 일체 중생이 만약 그 몸을 보거나 혹은 그 신통 변화를 보거나 그 설법을 듣는다면은 이익을 얻지 못할 리가 없는데 어찌하여 세간에는 많은 이가 볼 수 없습니까? 뭐 따라 보인다. 자기의 업식 따라 부처님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아까 문장 이랬죠. 참회하고 믿음 있고 계율 지키고 베풀어 주고 하다 보면 비로소 뭐가 열려요? 귀가 열리게 돼요. 지 문제지. 해는 떴는데 눈 감고 있는 지 문제지 저쪽에 해 문제가 아니다. 눈 감고 해 안 떴다면 그건 지 문제래. 지 문제. 답한다. 모든 부처님 열애는 법신이 평등하여 모든 것에 두려워하며 조작이 없는 까닭으로 자연이라고 설하며 다만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이라고 하는 거 그런 자연이지 본빛 저쪽에 바깥에 있는 자연과학의 자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중생심에 의지하여 나타난다.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과 같으니 만약에 거울에 때가 있으면 색상이 나타나지 못하듯이 이와 같이 중생심도 만약에 때가 있으면 법신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까닭이다.